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통일찬송가 48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서 모아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호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 이하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면에 있는 이사야 1장 10절 이하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특히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기거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소돔에 대한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종종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유부단하고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같은 성향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 같은 불의에 속한 것임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우리는 항상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모습, 나쁜 습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같은 잘못된 성향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해보면 우리의 본성에 저항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본디 부패하고 타락하며 또 악에 젖어 사는 그 같은 습성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스스로를 늘 단련시키지 아니하고서는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있는 타락과 부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거울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언급하게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 역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상고함으로써 온전한 회개와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소돔과 다를 바 없는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사야서 시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으로 규정하게 되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저주의 도시에 빗대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이제 시온 그러면 시온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 있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에 계시는 거룩한 처소를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항상 계시며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과 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같은 영적인 개념이 담겨있는 지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이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 가운데 으뜸인 것은 마치 동성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그네를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에서 이와 같이 그들의 악한 모습,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주목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언급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죄악이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이외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성경의 진술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16장 49절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특히
롯이 기거했던 소돔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이 많은 소할 지역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당연히 풍요로움이 있고 그 가운데는 넉넉한 풍족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가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던 죄악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고 거만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없이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후에 가서는 이제 성경 곳곳에서 그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남색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 역시도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결정적으로 멸망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풍요로움과 또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이제 과시할 수 있는 만족함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멸시하며 스스로 거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죄악은 다름 아닌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종교적 의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의식과 더불어 종교적인 삶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10계명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 가족 안에서 또 이웃들 가운데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적 삶을 더더욱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종교적인 삶에 대한 것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종교적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종교적 의식에만 집중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은 당시에 제사와 제물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삶으로서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삶에서 멀어지고 드려지는 제물의 크기와 횟수에 대한 것을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신의 분깃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제물에 대한 것을 더더욱 흡족하게 여기며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로 인한 속죄제물을 바칠 때마다 그 제물 속에서 자신의 분깃을 얻어가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를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되풀이되는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남유다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들의 모습이 동일하다, 다를 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 있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규정으로 정해놓으신 제사를 드렸고,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스스로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삶의 실천, 곧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교적 의식에만 집착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교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를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답게 구약의 가장 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 상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주전 5세기경으로 추측을 하게 되고, 1차, 2차, 3차에 대한 이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 같은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약 100여 년이 흐른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그 상황은 전과는 확연히 다르죠. 포로기로 끌려갔고 뒤늦게 오게 되니까 피어가 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고 깨끗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점이 없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에 대한 갱신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먹다 버린 남은 음식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너희 쓸 것 다 쓰고 이제 부스러기 쓸모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섬긴다라고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에 대한 것을 기대하라라는 것이 바로 말라기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와 같은 말라기는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것을 언급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들의 유대인 즉 남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종교 의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셨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 제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하는 말라기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이들은 제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채우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제사를 지내며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삶에 다름 아닌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러이러한 죄와 이와 같은 허물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들이 갖고 있던 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라 무거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것처럼 실제로는 죄가 있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내 죄는 사여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자격 그리고 그 같은 상태로서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죄를 범했던 사울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죠.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희생제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바로 순종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순종보다 하나님께서 더 제물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순종, 곧 삶의 예배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번제와 희생제물, 이것은 죄를 범한 자가 바치는 것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피 흘림의 제사 이런 것들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지만 속죄에 대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많이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넘치도록 드리게 되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삶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같은 영광, 이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언급하게 된 것은 항상 정성을 이야기하죠. 윤리의식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많은 날 동안 금식하고 많은 날 동안 정한수를 가지고 빌며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비가 올 때에도 사시사철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성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한 것은 많은 종교에서 물질에 대해서 숭배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그대로 기독교에도 녹아지게 되어서 어느덧 타성에 적게 되어서 또 습관에 따라 많이 내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께 찾아오게 되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같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갖고 있는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악이며 그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같은 범죄한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벌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희생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복을 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종종 보이는 그릇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 곧 무기력감에 대해서, 무기력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도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일거수일투족, 생사화복을 다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 호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그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미루고 혹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기력증에 놓여 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라는 것이 우리의 탐심 혹은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욕망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유혹 혹은 탐심이 생겨날 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해야죠. 죄를 범할 만한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야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와 같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능력을, 판단력을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 같은 죄의 무게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경감시키며 이것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중요한 것이 나오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자신이 해야 되고 씻는 것도 자신이 해야 되고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 행악을 그치는 것,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고 변호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의복을 주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가르쳐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에요. 자신은 풍족하잖아요. 넉넉하잖아요.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데 연약한 자와 병든 자,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멸시하고 그들 위해 거만함으로써 군림하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가 급속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허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죠. 아담의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저 여인이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의 변명도 마찬가지예요. 저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저주를 받게 되고 나고 나서 추방되게 되며 결국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지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죄를 범한 건 내 조건과 상황, 여건이 아니에요. 죄를 범한 건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가룟 유다의 죄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도 매 한 가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울 왕의 죄와 다윗 왕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도 매 한 가지의 모습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회개할 줄 알아야죠. 돌이킬 줄 알아야죠. 내가 죄인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같은 노력과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죄를 범한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책임지는 것은 자신이야만 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무력감, 죄를 지으면서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모습에서 벗어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그들의 종교의식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해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회로 모이게 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바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하며 11조 생활을 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일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대단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게 되면 목사님 여기 보면은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 보는 것도 안 나오는데 이건 기본이에요. 그건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종교의식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 흔히 말하는 주일성수,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내용을 살고 있었는가가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식에 치우친 한국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뭡니까?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타락으로 점철되었던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교회 숫자는 너무나도 많지만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많은 헌금,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며 재물을 모으고 모든 사람의 에너지를 교회라는 그 요소에 집중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여주는 교회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더더욱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드리게 되는 많은 예물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같은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 소돔으로 혹은 고모라로 비난을 받던 구습의 신앙, 그 남왕국 유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되풀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양심에 찔려 많은 헌물과 또 참회를 하나님께 나타내기보다는 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회개 없이 스스로 돌이키려는 결단 없이 드려진 예물을 또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가 되었기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실천하게 되는, 생활하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함께 보고 마칩니다. 많은 종교는 사람의 정성을 요구합니다. 높은 탑과 웅장한 신전은 경이롭고 신비함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제단이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물보다 순종을 더욱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무수한 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신할 수 없듯 속죄의 마음과 드려지는 예물이 진정한 회개와 순종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그에 걸맞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도시를 떠올리며 우리의 모습은 그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거만하고 주위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적은 물질을 그들에게 나눈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법안과 사회제도의 변화 가운데서 마땅히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몇 푼의 동전이 아니라 제도의 올바른 모습, 우리의 사회가 지향되는 것에 대한 바른 마음과 심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존경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늘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며 또 성령의 내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양심과 생각을 항상 벼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5시에 전송되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재개될 때에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